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어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노래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끝났지요. 우리가 명백히 알듯이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105편 이 노래하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이제 어제에 이어서 나그네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그네로 살아가던 이 자손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통하여서 기근 가운데 야곱 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일생이 어떤 일생입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견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 시편 105편의 이 노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인은 좋았던 어떤 한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맹세하신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전부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인생도 있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인생도 있었습니다. 또 그 시간 속에는 온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인생도 있었고 애굽에서 온갖 풍요를 누리며 강성해져 간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어느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이 찬송하는 이 찬송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와 고난도 다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찬송가가 있지만 이 찬송가의 내용은 좋았던 것만 찬송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의 때나 아픔의 때나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 찬송가의 모든 가사들이 찬송을 하고 있지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는지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지금 이스라엘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셔서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강하게 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악하게 행하게 하셨던 것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상반된 상황인데 둘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일어난 이 두 사건에서 지금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70명이 수백만 명의 인구로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인구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낳더라도 죽지 않고 잘 자라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인구는 한 5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 남북한을 합한 인구가 7천만 명 정도입니다. 지금 500년 동안 한 14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70명에서 지금 400년 동안 대략 250만 명으로 불어났으니까 그 인구 증가율로 따지면 3만 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400년 동안 14배 증가했는데 400년이나 500년 동안 14배 증가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3만 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 증가입니다. 자, 이런 번성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많은 인구의 증가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국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크게 번성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이 인구 증가를 강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자 사실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구가 국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입니다. 이처럼 힘없고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25절에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지금 25절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다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미워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도 하시는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일하셨다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고난을 참으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해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증오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 일정 기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여서 괴롭게 할 때에 그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억지로 참고 찬양해 보라. 무엇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정말 이해되지도 않는 것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한번 찬양해 봐야지.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막연히 좋은 말의 가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명하게 알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노래가 그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가장 완전하고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애굽에서의 고난은 요셉의 고난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큰 계획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단편적인 순간을 두고 하나님을 말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도록 지금 준비를 하십니다. 400년 동안 풍요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돌아오도록 지금 환경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을 꿈꾸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고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이번에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일은 25절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일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이 계속되거나 그저 고난을 좋게 해석하고 견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때에 40년간 광야에서 잊혀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오셨습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보완할 형 아론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것을 정확히 알고 그 모든 역사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표적을 보였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6절까지 애굽에 내리신 그 하나님의 재앙을 지금 설명합니다. 자, 읽어보시면 시편 105편에서는 이 5번째 재앙인 이 돌림병과 6번째 재앙이었던 악성 종기의 재앙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 또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앙이 지금 제일 처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조금 다르죠. 출애굽기의 내용과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시편을 쓰는 목적이 지금 엄밀한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처럼 엄밀한 순서와 빠짐없는 정보의 전달에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지금 시적인 자유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시작과 재앙이 끝나는 36절을 보면 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지금 이 시편에서 지금 재앙을 노래하는 28절부터 36절까지의 시작과 끝이 다 여호와께서 하셨다입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어떻게 끝났습니까? 3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여 볼 것은 28절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온 애굽 땅을 어둡게 하셨고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된 이 원어의 주어 부분을 넣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씀들을 대항하여 반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순종했다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반대로 순종했다입니다. 이것은 지금 앞의 절들과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보내셨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순종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개역 성경이 따른 것은 지금 70인역인데 이 헬라어 번역 성경인 이 70인역에서는 대항하지 않았다 해서 않았다를 지금 생략했습니다. 말씀을 대항했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인 이 마소라 사본에서는 대항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에 모세와 아론이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찬양의 제목이 된다 하는 것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을 또 찬양했습니다. 자,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어도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들을 치신 후에 이스라엘이 은금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자, 지금 약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비틀거리고 정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이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여정이 어렵지 않도록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행에 불편한 자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과 금을 주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8절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애굽 사람들은 귀중품을 줄 뿐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나가는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들이 이 땅에서 나가기만 한다면 아까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경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재앙이 내린다면 그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 지금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애굽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장면을 지금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다시 이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으니. 옛날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많은 족장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나와서 나그네 인생을 다시 살게 됩니다. 다시 나그네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백성들은 이제 예전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았을 때와 비슷한 것 같지만 지금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규모와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떤 국가의 리더가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지금 40년간 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작은 어떤 규모의 어떤 집회를 열어도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국가가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40년간 살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합니다. 시인은 광야에서 지키신 것 역시 분명히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계속 이스라엘 돌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42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 모든 돌보심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이루신 분이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야곱 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거기서 번성한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대로 모든 일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거침없이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 일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43절부터 45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말씀에서 기록한 그 약속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찬양한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르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오늘 또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인 우리가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비록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풍요가 있게 하시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무엇을 찬양하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 상황을 정말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막연하게 하나님이니까 그저 나를 당연히 그냥 인도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시인이 찬양했던 것처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오는데 그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게 하셨도다. 이 노래는 그냥 우리가 지어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 터져 나오는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그런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흥겹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을 정착할 땅에 모든 수고를 가지고 민족들이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 민족들이 일구어낸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노력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즐겁고 누리고 지혜 살도록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인은 오늘 이것을 분명히 알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노래하십니까? 이것을 반드시 알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무엇을 노래할지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게도 또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새삼침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